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암송 못하는 사람은 읽어도 돼요.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개정개혁이라 따르는 자로 되어 있구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장 영의 생각의 실천 방안이에요. 제가 읽으면서 또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나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죠. 영적인 생각의 중요성은 알지만 막상 실천을 하려고 할 때 영적인 생각을 지속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죠. 이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보편적으로 그렇구나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영적인 생각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영적인 생각이 이렇게 안 될까요?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지속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큰 관심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죠? 여러분, 관심 있는 건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돈! 날마다 생각해. 내년에 요즘에 그 새해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가야 되거든요. 맨날 돈 생각만 해 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생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어려운 이유가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만큼 내가 영적인 관심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의 기능들과 능력들이 본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기뻐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관심도 없고 그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의 기능들,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것들이, 그런 능력들이 본래 그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기뻐하기에 부적합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즐겁게 여기는 성향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성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지성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도록 지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하며 산다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왜 공부시켜야 되죠? 난 출세할 거 뭐 포기했으니까 공부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죠. 우리는 출세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성이 좀 개발이 돼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은 왜 주셨을까요? 감정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감정의 그 정확한 기능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지의 기능을 주셨죠.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 가죠. 또 뭔가를 우리 의지로 행하죠. 이런 기능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은 이 목적을 위해 주어진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 알아가라고 지성을 줬더니 이 지성을 사용해 가지고 잔머리만 굴려. 온통 세상 생각만 해. 세상적인 것만 생각해. 돈 벌 궁리만 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감정을 줬더니 이것으로 죄를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엉뚱한 것을 사랑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의지력을 줬더니 이걸 가지고 인간의 꾀를 이루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이게 방향이 바뀐 거.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이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능의 방향이,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 요게 죄예요. 요게. 우리 마음에 들어온 죄로 인해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감으로 충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의 성향이 쉬지 않고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방향이 바뀌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에 그런 상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하죠. 허망한 게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그 기능을 행하고 있는 게 허망한 거죠. 허망하죠. 그래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이 인간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작용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허영의 원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를 이제 거듭나게 하죠. 그리고 거듭난 영혼이 이제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도록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그냥 성령의 감화력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감화력.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원래 그 영혼의 기능,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서 허영의 원리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어느 정도라도 진보한 사람이라면 마음의 허망함이 영혼에 끼치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을수록
그 은혜가 없이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참 허망한지 그 은혜 없이 그렇게 정말 이 타락한 본성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이제 반비례해서 알게 되겠죠. 그들은 자기 속에 여전히 마음의 헛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허망의 원리가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려는 자신들의 의도를 매번 얼마나 무참히 파괴해버리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로마서 7장에 요즘 로마서 7장 로마서 묵상하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하죠.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이 거듭난 상태를 말한 것이냐, 아니면 거듭나기 전에 이 불신자일 때 상태를 말한 것이냐, 거듭나기 전에 이제 상태를 말한 것이냐, 이 논란이 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의 학자들이 또 전통적으로 교부들 이래로 칼빈이나 뭐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정통적인 이 신학자나 목사들이 이것을 다 거듭난 사람으로 보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탄식하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바울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라고 다 봅니다. 뭘 근거로 그렇게 보죠? 원함이 있는 거예요. 원함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소원. 정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싶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또 발견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죠.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렇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딱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그 실상을 이제 보게 되고, 그러면 그 두 이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실은 그들의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탄식하며 그 허망함에서 완전히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면서 허망함에서 건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수단,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단을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수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탄식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 있는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의 수단을 붙드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을.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무슨 억지로 막 교회 오고 억지로 말씀 듣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내가 이 허망한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의 무거운 짐에서마저도 우리는 얼마든지 유익한 열매를 따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욱 겸비해질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쓴 뿌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열매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하고 있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사망의 몸이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건 전부 율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떤 율법을 지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고 지금 제시받고 있죠.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왔어.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내 상태가 어때요? 드러나죠. 맨 육신의 생각만 하고 살아. 이것이 드러나고 이제 고통을 겪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순종하려고 이렇게 좀 노력해봐도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뭔가 은혜 받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열매가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유익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힘써 이 일에 진보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허망함과 요동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정서의 힘을 동원하여 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애착하는 일은 하늘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을 위해 싸워 승리하여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보다 더욱 진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 이상적으로 영의 생각으로 일주일 내내 살고 자, 이런 건 어디서나 가능해요? 천국에서나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힘써 또 성령을 의지해서 노력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진보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진보를 체험하는 이가 우리 중 소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는 모두 그것을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즐거움으로 영적인 생각들을 지속하고 부지런히 깨어서 마음의 허망함을 부추기는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단속한다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각을 더욱 복되게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다른 일들 속에서 마음의 허망함을 키워 마음이 어리석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게 방임한 채 허망의 원리가 노리는 대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한다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각들을 일관성 있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는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능력이 마음을 주장해야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생각들을 즐거워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바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바른 방식으로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니까 안 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본성적인 능력을 통해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우아한 예술로 형상화하곤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해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은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막 한다고 하는데도 은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이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바르게 영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르게 영적인 생각들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서가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자, 여기 정서가 그 신앙 감정론에서 말하는 affection, 이렇게 감정, 거룩한 감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자꾸만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도록 나를 이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치 생수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그러한 생각들이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들을 즐거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그러한 것들과 교제하고 싶어집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나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행할 때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일상적인 행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은혜의 원리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크게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영적인 마음의 상태는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난 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동적으로 되지 않죠. 자동적으로 되는 건 육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육신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면과 근신함으로 거룩한 모든 일에 영적인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계속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지금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시켜 가야 돼요. 은혜를 보존하고 성장시켜 가야 돼요. 자, 이제 거룩한 마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죠? 영의 생각으로 살고 싶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지침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허망한 생각과 상상이 영혼의 내면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십시오. 허망한 생각과 상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자꾸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죠. 자, 두 번째로는 또 여러 가지의 구실을 대며 마음을 세상적인 상황으로 만들게 하는 세상에서의 모임이나 사업을 주도 면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성향을 만들게 하는 그런 모임, 막 그런 기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아침 드라마를 늘 봤더니 자꾸만 이제 내 이 영적인 생각을 그것이 갉아먹더라. 막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깨닫고 경계를 해야죠. 요즘에 이 최순실 사태로 계속 뭐 하여간 상상하던 것보다 더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계속 이렇게 이 스마트폰으로 또 막 설교 준비하려고 컴퓨터 다 켰다가도 그냥 최순실 어떻게 됐나 또 보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는 마음의 거룩한 제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육신적인 정서는 우리가 시작한 영적인 의무들이 본궤도 이탈하게 만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거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모든 동기들을 동원해 그 거룩한 의무들을
일관성 있게 바라보도록 마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늘에 속한 것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마음을 제어하라 그랬죠? 우리 생각의 열차를, 이건 방향을 정하는 건 나예요. 내 책임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 드는 걸 어떻게 해? 이건 아니에요. 이건 내 생각의 열차를 내가 방향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에 관한 지식을 갖추는 일이 도움을 준다 그랬죠?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식도 많이 있어야,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재료가 있어야지. 네 번째, 또 여러분은 사탄과의 투쟁에 있어서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관계와 불화살을 동원해 이러한 의무들로부터 우리를 격리시키고자 끊임없이 애를 쓸 것입니다. 사탄의 간교함은 우리 마음에 허망하고 어리석고 부패한 상상들을 주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화살을 계속 쏘죠. 불화살을 쏠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다섯 번째,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욕이나 부패한 원리가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을 사모하는 정서와 소원을 죽이고 세상을 향해 가지는 열심을 절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세상의 유익과 달콤함을 버리지 않은 채 손쉽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러한 일들에 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진다 할지라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쉽게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합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들을 누리거나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드라마 보는 게 무슨 죄야? 라든지 아니면 프로축구 보는 게 무슨 죄야? 낚시하는 게 얼마나 건전해? 라든지 아니면 우리 건전한 모임 갔는데 이런 식으로 꼭 그렇게 죄라고 볼 수 없고 합법적이고 합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누리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버려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전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무시하면서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나쁜 것을 통해서 좋은 것을 놓치게 하지 않아요. 마귀가 IQ가 얼만데 그런 식으로 하겠어요. 좋은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죄가 안 돼요. 이거는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건전한 거예요.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요즘 정치도 알아야 돼. 세상도 좀 알아야 돼. 이것도 전도의 기회야. 이런 식으로 이런 너무나 합당하고 합법적이고 좋은 것들을 제시해서 가장 좋은 것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 이거예요. 여섯 번째로, 저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직업적인 소명과 세상에 주어진 합법적인 기회들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또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맨날 그냥 전심전력하고 거기에 창념해도 지금 따라갈까 못 따라갈까인데 맨날 그러면 성경 말씀만 생각하고 있으란 말이냐, 맨날 그럼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 모든 기회들을 잘 활용하여
영적인 것들을 더 생각하고 더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영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죠. 직업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권장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소명 안에 세상적 사고방식을 가지도록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경계해야 합니다. 직업적인 소명이 방종의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의무를 감당할 시간과 힘을 다 소진해버리고 마음의 악으로 향하게 하는 방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뭐 공부도 하지 말고 뭐 직장 무슨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을 열심히 하지만 항상 이 영혼이 깨어 있는 거죠. 깨어서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봤죠? 자,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줄로 믿고 넘어갑니다. 오히려 가장 선하고 높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회 사역의 소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하필이면 목사 예를 들어가지고 나를 폭로하게 만들어요. 그 소명의 일과 의무는 그 일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늘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들을 다른 이들에게 표현해야 한다는 의도에 집중하면서, 다시 말하면 설교 준비 자체에 집중하면서 정작 자기는 그 생각의 힘과 효력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목회자 자신이 체험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적은 유익밖에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대구에 다녀오면서 아내랑 설교 갈 때도 이제 설교 듣고 가고 올 때도 설교 듣고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들은 거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내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울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했던 말씀 그거를 정말 그렇게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고 그래요. 근데 들으면서 막 좋기도 하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거 다 내가 말한 거잖아. 내가 이렇게 작성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다 그렇게 한 건데 그 효력을 맛보고 그건 안 해봐도 못해요. 그냥 전하기 위해서가 더 많이 찾은 것 같아.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또 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온통 영적인 것들 속에서만 살고 영적인 의무들만 행하고 막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뭐 책 보고 막 그러면서도 실제 은혜는 없을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고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하면서도 완전히 그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이 브라더 로렌스가 바로 그 하나 예가 되죠. 그 수도원에서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주방에서 감자 깎고 뭐 설거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막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깎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점점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뭔가 경건의 깊이가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해요. 나중에 수도원장을 뽑는데 수도원장은 누가 돼야 되죠? 신학 공부한 사람이 되잖아요. 신학 공부하고 막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그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장으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이 많아서 요즘 바빠서
이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어쨌든 목사가 문제예요. 그 음식을 막 많이 만들면 정작 그 음식 맛을 못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냄새를 많이 맡았거든요. 너무 냄새를 맡고 맛보고 막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을 제대로 못 즐기죠. 근데 바깥에서 갔다 온 사람은 한 접시 차려주면 그걸 맛있게 먹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7번째로, 우리는 우리 시간의 어느 부분을 특별하게 영적으로 매일 드려야 합니다. 기도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거룩한 의무들을 위하여 매일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영적인 의무들을 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영적인 일들을 위해 우리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안 되죠. 되게 이제 우리 신방하면서 이게 잘 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그렇게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휴식이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잠시 내는 시간과 별도로 따로 떼어진 알맞은 시간을 정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물질과 시간이에요. 결국 물질과 시간. 우리의 보물은 물질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물도 하나님께 드려야죠. 물질도 드려야죠. 그 다음에 시간도 11조를 드리듯이 시간도 11조를 드려야죠. 그래서 24시간 중에 1시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떼어놓고 그 시간,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개인 예배를 드려야 돼. 개인 예배. 시간 남을 때 하겠다. 어떤 사람은 꼭 화장실 갈 때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말씀 한 구절씩 읽고 아니 그것도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인데 만약에 그것만 하려고 한다면 저는 거 병든 것이죠. 거기다 냄새까지 나는 것이죠. 내가 이거 그렇게 하는 거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가상한 일인데 따로 떼어놓는 시간 외에 덧붙여서 그거 해야지. 나는 시간 없다 이거야. 없으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시간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중 가장 좋은 시간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8번째,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외 어린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는 대로 곧장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당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로 2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라. 자,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모든 직접적인 일들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로 깊이 감동받은 마음의 상태를 가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악한 생각의 뿌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생각들, 곧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과 하늘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며 서로 대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경외심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을 몰아내면 허망하고 헛된 상상들 속에서 작용하는 육체의 상념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채우면 더러운 악한 것들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잠언 16장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니라. 인자와 진리로 죄악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막 뭐 죄와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동적으로 죄는 멀어지겠죠. 아홉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미각을 가지려고 소원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단순한 필요성에 대한 마음의 책임감이나 의무감으로 마지못해 한다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고 그 달콤함과 향기가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의무에 돌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각과 미각을 가지려고 소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원하고 생각하지, 그냥 의무감으로만 하면 얼마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키워가야 돼. 끊임없이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예배와 또 이 말씀 듣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지각, 미각을 가지려고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됩니다. 열 번째로, 모든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당황하고 갈피를 잃어 영혼의 신선함을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으십시오. 자신의 연약함과 요동함을 탄식하고 애통하십시오. 이사야 38장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래서 바른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의 간절한 간구는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고요. 자, 11번째로, 바른 묵상은 분명하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주제들부터 특별한 대상을 설정하십시오. 특별한 대상이란 최근 느꼈던 신령한 체험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섭리적인 경고도 될 수 있으며 말씀을 읽거나 설교할 때 받은 특별한 감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태 역시 묵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모든 대상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은혜가 최상의 대상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묵상하기 전에 그 묵상의 대상을 먼저 고려해보고 계획한다면 마음이 가진 묵상의 주제는 흐트러지지 않고 고정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묵상의 주제를 따라가다가 갈피를 잃고 방황하여 어느 것도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설교자로서 그 설교 이제 은사를 발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집중하느라고 은혜를 못 누릴 때도 못 누리는 위험도 있지만 또 그걸 잘 활용하면 굉장히 또 유리한 점이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설교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생각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틈나는 대로 생각해요. 밤에 잠 안 올 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어떤 주제를 생각하잖아요. 어떤 주제를 집중해서 생각하고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고 풍성해져요. 만약 그것이 없으면 아마 설교도 그냥 너무 밋밋해질 거예요. 근데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누리면서 정리하니까 풍성해지는 것이죠. 이제 12번째 마지막으로 끝으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일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묵상하는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좌절된 소원의 부스러기와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기도들도 다른 이들이 맺은 영적인 풍성한 열매만큼이나 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묵상을 지속하지 못한 비열함과 무가치함에 대해 애통해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열매를 얻은 셈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묵상으로 나아가는 특별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극단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이상적인 상태를 이제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거 하늘에서나 완전해질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아이고 심지어 나는 거듭나지 못했나 봐 막 이렇게까지 나가버리고 이렇게 좌절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극단은 뭐냐면, 에이 어차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에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갈급해하지 않고 문제로 여기지 않고 애통하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한 주간 내내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살아갔어요. 근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목사님도 한번 직장 다녀보라고 해봐. 사람이 다 사는 게 그렇지 뭐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하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아요. 이거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를 다 취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우리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에 비추어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애통해야 돼요. 회개하고 애통해야,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칭의를 누려야 돼요. 이런 상태에는 우리를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이 칭의를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런 우리 시누스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그 애통하며 부르짖었던 기도들도 영적인 열매만큼이나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정말 탄식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게 나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하도 이 자기 의의를 세워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거 이렇게 없죠.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치료해버리죠. 예수님이 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 예수님이 다 용서했어. 예수님이 사랑해. 있는 그대로 받아줘. 하면서 그거를 그냥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로. 그래서 옛날만 해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말 그렇게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치료하는 시대니까 지금은 이렇게 위로를 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런 메시지밖에 없는 시대라. 그렇게 죄로 인해 고민하고 자신이 정말 그 원하는 영적인 상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고 이런 거를 비정상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묵상을 지속하지 못한 비열함과 무가치함에 대해서 애통해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헛되지 않은 열매를 얻은 셈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열심히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나를 정말 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정말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